지구가 돕니다. 지구가 돈다는 평범한 이 진리는 이제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했을 때는 정말 지구가 돌만한 사건이었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543년에 이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이 처음으로 발표되었을 때는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 죽을 뻔했어요.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지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진리를 주장한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돕니다.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발상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진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지금까지 1장 2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 7 비밀이 공개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4절에는 다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비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 가장 놀라운 비밀,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중요한 비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1급 진리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 이제는 복음의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공개될 때 환영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비밀들, 축복들, 우리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되고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구원의 비밀을 받은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진리 중에 진리라는 사실을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직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6절에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미 1장, 2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건 혁명적인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늘의 시민이요, 똑같이 한 가족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었습니다. 성전의 구조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 놓은 것, 구별시켜 놓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비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별해 놓은 목적이 있었어요. 유대인을 구별해 놓은 것은 유대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그 구원, 모든 세상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이 불신자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믿음을 겨우 이제는 가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DNA가 생겼을 때 섞여버리면 여러분 그 믿음의 흔적을 지닐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덕불 하나님께서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섞이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잘 보존돼야 돼요. 타락한 세상, 불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면 이들을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아야 합니다. 근데 차별을 위한 구별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을 구별한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구원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어요. 유대인도 몰랐고 이방인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을 차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사람끼리 차별하고 또 같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유대인이 이방인만 차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 안에서도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들 평범한 사람들 서로를 구별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격과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평범하고 간단한 진리지만 실제 살아가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차별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특별하고 싶어요. 특별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차별이 없다는 말을 내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거죠. 왜 여러분 돈을 많이 내고 비행기도 타고 돈을 많이 내고 좋은 옷을 입으세요? 어떤 의미로 그 옷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구별되고 싶은 거죠.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같은 비행기를 타도 그 좁은 비행기 안에 가장 차별이 많은 곳이 비행기 아닙니다.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보통석이 있어요. 그래서 1등석에 타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라면을 끓여도 특별히 끓여드려야 돼요. 어제도 우리 오키나와 갈 때 저희가 거의 다 우리 교인들이 가셨거든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잘 오셨어요. 다 1등석 타고 왔다고. 다 1등석. 왜냐하면 그 비행기는 전부 똑같은 클래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1등석이었다고. 내가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1등 탄 사람들이 들어갈 때도 1등이 아니더라고요. 그 나라를 입국할 때는 1등석 타고 왔냐 비즈니스를 타고 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자가 있냐 시민권이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석을 타고 갔는데도 비자가 있고 시민권이 있으면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1등석을 타고 왔다 할지라도 비자가 없고 시민권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민권을 가졌느냐 비자를 가졌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1등석을 탔냐 2등석을 탔냐가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온누리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는 게 중요해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를 붙든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구분하고 차별을 만듭니다. 이 평범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가 되는 게 지금도 비밀이에요. 2000년 전에도 비밀이 없지만 지금도 비밀입니다. 여전히 이 진리를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여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들을 믿고 이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비밀이 열린 거죠. 아직도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비밀을 안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를 읽으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 사회과학자들이 81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가치관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가치관 조사를. 근데 그 가치관 조사를 81개국 가치관 조사를 했는데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는 안 할 1등을 너무 많이 해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 인종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유대인이겠죠. 인종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이런 무슨 모슬렘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아니야. 계급제도가 있고 그런데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하고 자기 이웃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기를 원치 않는 나라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선교 한국을 꿈꿔요. 그렇게 차별하면서 선교 한국을 꿈꾼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사실이 비밀이란 사실, 이 평범한 사실을 아직도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결론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는 누구도 세상 기준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교회 와서 부끄러움 당하게 하면 안 돼요.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에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세상은 그들을 부끄럽게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당당하고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한 시민으로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로 동일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제로 지체로서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가? 안 그럴 때 많아요. 제가 20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마음이 충격이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막 상처가 생겨요. 중등부를 지도할 때인데요. 새로운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새로운 아이가 왔는데 서부 이촌동에서 왔어요. 근데 대부분 동부 이촌동 아이들이 많았는데 서부 이촌동 친구를 배정을 했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에이 재수 없어. 근데 그때 제가 서부 이촌동 살았다니까요. 우리 애가 서부 이촌동 애였어요. 동부 이촌동 산 친구가 서부 이촌동 친구가 왔다고 재수가 없어. 나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수 없다는 말 누구에게 들었을까? 그의 어머니가, 그의 부모들이. 그러면 옆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 나보다 좀 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언제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동등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는 괜찮다 칠지라도 여러분 우리 순에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됐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순에 들었나? 만약에 그렇게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밖에 있던 사람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고 율법 없는 사람이었던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함께 하늘의 시민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함께 성전이 되고 함께 상속자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된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시대, 이 복음, 이 비밀은 사실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은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이 복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동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 구약에는 이런 진리가 없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복음이 전거되어 있어요. 복음을 하나님 이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구약시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부분으로만 말해요. 퍼즐 중에 전체 퍼즐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그 누구도, 다윗도 하나님의 진리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체 퍼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여러분 조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전체 퍼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예수님 자체도 비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다 이제는 공개된 사실로, 공개된 진리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는 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 인간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죠. 그럼 예수님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경의 진리가 새롭게 열려요. 닫혀있던 성경이 새롭게 열립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닫혀있던 성경이 아니라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예수님을 그들이 왜 안 믿는가? 지금도 전도하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또 우리 한국, 우리 가족들, 형제들에게 전도하면, 아니, 유대인도 안 믿는 예수를 왜 나한테 믿으라 그러냐고. 비밀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못 믿냐 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유일한 메시아가 돼야지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는 우리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단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구세주예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도 못 믿은 이 예수를요, 이방인은 우리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근데 이 복음 받은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자, 특권이죠.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능력의 역사하심을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 가지 특권을 받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셨다. 특권이죠. 또 하나는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근데 일꾼이 된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사도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르심을 받고 누가 사역자가 되고 누가 일꾼이 되어야 되냐면 이 비밀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믿어지면 이 비밀을 알고 믿고 깨달은 사람은 모두가 증인이요 모두가 사역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내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보고 내 자격을 따라서 나를 일꾼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작은 자란 뜻이에요. 파울로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어요. 사울이라는 큰 이름, 유명한 이름에서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폴, 나는 작은 바울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거짓된 겸손이 아니었어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고 박해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를 다시 일꾼 삼으신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을 쓰시려고 일꾼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럼 사명은 남이 갖지 않는 것을 가졌으면 그 사명이에요. 은사가 사명이고요.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 사명입니다. 남이 심지어 고난조차도 남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쓰시려고 그 고난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일을 내게 겪게 하셨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면 그 모든 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구냐 하면 이 은혜를 알고도 이 비밀을 알고도 이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가장 불의한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깨달은 모든 사람은 사역자이고 사명자이고 일꾼임을 믿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분함, 예수님 안에 모든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충분해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은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요한 사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아가는 길은 인간적인 노력과 자격으로 나아갈 길이 전혀 없어요. 전혀. 착해서 구원받습니까?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받았기에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두 가지는 이방 사람의 사도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영원전부터 감춰온 비밀의 경륜이 어떤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이고 나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자랑처럼 했을까요? 이 복음을 내가 모든 사람에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풍성한 구원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더 놀라운 게 10절이에요, 10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은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차별 없이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을 온 세상 앞에 보여주는 역할, 보여주는 일을 뭘 통해서 하느냐? 오직 교회만을 통해서요. 여기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까지,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동일한 시민이 되고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동일한 지체가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나 구약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와요. 근데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력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은 천사를 통해서 전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1급 비밀,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의 꿈을 가지고 28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과 달라야 돼요.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돼요. 천사들이 보고, 와,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되고 갈등하던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싸우고 다투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같은 가족이 되는 것.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평가받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유일한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1963년 8월 어느 날 링컨 센터에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20만 명이 그 생생한 육성을 듣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우리 흑인들의 인권이 확보되고 보장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는 사회를 꿈꾸었던 분은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보다 더 100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했는데 노예 해방을 시킨 링컨 대통령도 암살을 당했어요. 차별 없는 사회.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고 형제와 자매가 되는 세상. 여러분 그 링컨의 꿈 그리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은 그분들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그건 정부를 통해서 여러분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차별합니다. 아들과 딸을 차별하고 아들들끼리 차별하고 학교에서도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왕따 때문에 우리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아이들은 다 어른들 보고 배운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건 누가 배운 거예요? 갑을 만들고 을을 만든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너는 항상 갑의 자리를 서라. 그래서 어른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다 어른에게 배운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어떤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인간적인 기준 때문에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특별 대우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다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곳,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꿈을 안고 나갔어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면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들이 평가받고 세상적인 어떤 것도 이 교회에 와서는 통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이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힘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세력이 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접받던 그 대접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나를 동일하게 대접해달라는 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믿고 이 축복과 복음을 누린다면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끄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요 목사 만나러 오는데도 너무 죄송해서 오는 분이 있어요. 너무 죄송해서. 바쁘신 목사님을 저 같은 사람이 시간을 뺏어서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뵙고 싶고 기도받고 싶었지만 자격이 없어서 못 왔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입니까? 그 일을 만든 사람이 제일 큰 게 만든 사람 목사 자신이겠죠. 저 자신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돈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학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조건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어깨 펴고 사세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멋있게 한다, 유창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통합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어떨 때는요, 나 보면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나의 경건으로, 여러분, 내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복음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럼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다 차별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누구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당당하게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 천사들까지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 저게 진짜 교회구나.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꿈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온누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멋있는 교회,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